이런 훈련이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준비 2는 뭐냐 하면은 숨기심입니다. 이 숨기심에 엑기스는 바로 광야죠. 이 2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를 그 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는 것은 칼을 만드는 것은 딱 한 번 표현하는데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숨긴다 감춘다는 말은 2번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은 능력을 상징합니다만은 많은 경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느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져나와서 아무나 죽여버리기 때문에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차들은 무제한의 스피드로 달리는 독일의 오토반에서 달리게 된 차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200을 넘어서도 훨씬 빨리 나가지만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무지 좋습니다. 엔틸락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BMW 같은 경우는 60km로 달리다가도 15m 안에서 스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BMW의 스피드는 높으면 높을수록 재앙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그 사람 안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독일 사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피치나 행정력이나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칼이었을 뿐 칼집이 없는 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면서 숨기고 감추어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섭리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숨기고 감추는 그 세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그 젊은 청년 장군을 졸지에 유대나라의 신청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40세의 모세, 이집트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잡고 있던 그러면서도 근육질의 그 육체를 자랑하던 그 멋진 오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시켜봤습니다. 순풍산 보니까 모세 얼마나 처가살이가 됐습니까? 완전히 사람 길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러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모세가 이제 그러고 있으면 그때 부릅니다. 모세 가서 바로에게 전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빼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광야가 있었어요. 국제변호사가 데려다가 전도사로만 지나고 나서 교포사회에서는 이 핫스타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교민사의 문화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역하면서 좀 설교 좀 잘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오빠가 됩니다. 제가 잘 나가는 그 대학부를 맡으면서 오빠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목회도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걸었을 뿐이지 아주 국제 변호사적인 방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의 모든 구조를 난 설교에서 다 얘기해줬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아마 그 당시 저였다면은 요즘 회프로가 돼서 설교합니다만은 아마 의료대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설교해서 한 15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카운셀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1, 2, 3으로 딱 대답을 해줬어. 내가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믿었으니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교수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젝트로 그런데 젊은이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팍팍 끌었어.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대단히 슬프셨던지 광야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어디 닥치냐면 광야는 항상 뜻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역자들한테서부터 모함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루머가 퍼지고 신학교에서 같이 먹고 잤던 사람까지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변명하려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꼬입니다.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대학부 애들을 놔야 했고 사회를 포기해야 했어. 근데 그때가 제가 바로 결혼하던 때예요. 그때가 바로 박사학위 1년 들어가던 때입니다. 거의 뭐 20대, 30대 1의 경쟁을 뚫고 박사학위 코스 들어간 그 첫 해, 결혼하던 그 첫 해, 가장 행복해야 될 때 그때 내 사역이 땅으로 gun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딴 게 아무리 다 풀려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에 뭐다 하고 스피커 초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6개월, 1년 동안은 아무도 나를 부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를 그만두기까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이 마치 나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기가 찼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신학대학원에 프레어 가든이라고 남들은 가서 큐티하고 묵상하던 곳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한숨만 쉬어가지고 거기 가면 땅이 꺼진 데가 뭐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목에서 독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데 그때는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딱 들리면서 동안 너무 힘드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저를 그때 격려해주고 믿어줬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그래서 목표 관두고 난 딴 거 할까 하는 생각을 수십 번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항상 격려를 해줬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남에게 주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메시지의 은사를 주었다고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성에 기름 부어서 다음 세대 리더십을 사용할 것이라고 반드시 믿는다. 포기하지 마. 그래서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남편을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어디 신방을 갔을 때 당신은 항상 먼저 남자들이랑 앉아서 매크로 비전을 나눈다. 여기 세계복음화, 유학생 복음화 그런 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애는 2주 동안 몸살 감기로 아파 누워있었다. 나는 당신이 걔 얼굴을 보고 좀 병색을 간파하고 걔 안부를 좀 물어볼 수 있는 이 마이크로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섬세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남북 대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그 매크로비전을 추진하면서 그냥 간과했던,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과했던 그런 작은 이슈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당신을 좀 견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당할 수도 있었다. 또 하나 당신은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남을 성공시켜주고 남에게서 파워풀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리더는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들었고 그때 만났던 강준민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광야는 여러분 죽는 곳이 아닙니다. 거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상처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죽었구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목에서 독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본당에서 설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볼륨이 모노톤입니다.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최악의 볼륨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수면제를 보내기 쉬운 것인데 제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고요. 막 거의 국회의원 연설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독을 뽑아버린 이유는 이 볼륨이 안 올라가요. 근데 내 인간의 볼륨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막 시작해요. 카운셀링을 받으러 그때부터 아무런 답도 안 주면 저도 같이 옵니다. 그렇군요. 어떡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독특한 거에 감명받으러 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행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은 죽으나 사나 백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독도한 거 갖고 진짜 얻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백으로 사람에게 은총을 입히는 꼭 돈이 없어서 박사학위 공부를 그만둬야 될까 싶을 때 장학금 경직이 거의 100대 1입니다. 그것도 독일에서 독특한 애들이 7개 국어를 통하게 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도교수랑 인터뷰하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아주 지도교수의 눈을 멀게 해서 나를 굉장히 독특한 사람으로 인정시켜서 두 번 그 고비를 넘기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마찬가지죠. 제가 94년도에 하영주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5분 만났어요. 그분은 너무나 바쁘신 분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때 한 40명 미국의 목사들이 만났는데 뭐 나를 알기는 했겠니. 그런데 이 상황이 자주 만나게 됐어. 그리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의 눈을 적당히 멀게 해서 서로 과대평가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사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총애를 입게 했다고 했어요. 은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가 막히는 줄.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부로 가서 참 좋은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광야는 거치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자아가 너무 죽어가지고 이제는 열등감이 돼버렸어요. 딴 사람을 보내서도 그 정도였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러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자존감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